신약성경 322면에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암송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이 외우셨네요. 어떤 분은 앞을 쳐다보는데 눈은 밑에 쳐다보고, 그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그분의 율법, 또 하나는 그분을 향한 간구함.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없이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24년도 표로 주보에서 보셨죠? 뭐라고 했죠? 시작. 기도에 응답 받는 삶. 다시요. 시작. 예. 이 예배가 끝나면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현수막을 바꿀 거예요. 내년 현수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의 모습 가운데 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 주신 특권. 근데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자, 그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거룩한 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을 항상 찾아가셔서 조용히 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로 따라가서 기도할 때, 근데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니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요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아멘이란 말에는 진실로 주께서 이루실 거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채택한 거예요? 진실을 채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멘이 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있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빌립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확신의 확신을 통해서 기도하셨던 기도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뭔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주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부르짖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적인 것. 우리 아이들도요, 더 맛있는 거 찾으러 다녀요. 빵지 순례라고 들어보셨죠? 전 그거 듣고 웃겨가지고요. 세상에 순례할 게 없어서 빵을 먹으러 순례를 다니냐?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먹으러 다니는 거. 근데 순례라는 말을 거기다 썼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순례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요? 고난인데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나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라고요.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은 두 절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제가 확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능력인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숨보다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인터넷 딱 피면요, 어디부터 클릭하냐면 자동차부터 클릭해요. 야, 이번에는 무슨 디자인이 나왔나?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생각했는데요,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세계 슈퍼카들이 막 나오는데 세계 슈퍼카들이요, 보면 볼수록 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뱀 대가리 같이 생겼어요. 순간 무서운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은 조금은 달라야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노출할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노출할까? 옛날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세상에 거기만 가렸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지나쳐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지 보세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만들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성도의 염려는요,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물들었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자꾸 우리는요,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거든요. 휩쓸린 만큼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휩쓸린 만큼 예배 못하는 거예요. 휩쓸린 만큼 주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모르죠. 못 듣게 만들잖아요. 교회 와서도 이게 뭐야, 세상은 삐끗번쩍하게 멋지게 막 건물도 잘 지는데 이 교회가 뭐야, 그러면서 다 멋진 교회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것을 세워보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찌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죠. 내게 지금 주신 것으로 누릴 줄 알아야 더 주신 것으로 더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귀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성도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 성도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나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을 못하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눈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 숫자에 빠져있고 지식에 빠져있고 학문이라는 과학이라는 기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좋아요.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말씀 한 절 더 볼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암송도 했는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려야 기쁘신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남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있는 것에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냔 말이죠. 우린 모르지 않아요. 그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때 분명한 기준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더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쁘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 어떠한 행사적인 것, 이 중심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고 앉아 있어요. 결국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서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참 모순이죠. 그가 계신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가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다고요? 기도.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누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누구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 기도의 응답의 증거자, 능력자가 누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낸 증거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작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기도하잖아요. 물론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붙이셔야 될 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 받을까요? 이런 경우죠. 내 욕심대로 하니까, 정욕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음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거니까. 또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 기도했는데 의무적이며 형식적인 모습에 빠진 교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어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것은 말씀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삶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라면 어려울 거 없어요. 성도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는 사실 묵상하게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의 정확한 의의는 이런 겁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 기도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루실 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올 때 너무나도 하나님 기쁘시겠죠? 그 기쁨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나가는 거죠.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기도 하죠. 잊지 마세요. 선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 선행이 계속 이어질 때 믿음도 더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2부장에서 머물지 마세요. 5부장으로 넘어가시고 50부장으로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50부장 되면 교회 다시 줘야 돼. 그렇죠? 그럼 모든 거 다 해결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섬기세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먼저 섬기세요. 교회에서 겉도는 분들 섬겨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이 10명만 섬겨주시면요, 교회 배가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령을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성도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기도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오늘 이 4장 6, 7절 말씀 생각보다 큰 말씀이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이 감사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네요. 염려라는 말이 또 붙어요. 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요 기도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응답해 주시기만 바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나만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정성껏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고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영적 이치를 잘 알지 못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이런 겁니다. 지속성.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작정 기도가 기도를 시작하기엔 좋은 거지만 기도를 끝이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어느 기간에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때 그 작정하세요. 그건 작정이라기보다는 기도 위에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작정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작정 기도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작정 기도 끝나면 안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지속성이라는 것, 기도의 지속성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뢰함을 보이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함을 보인다는 뜻은 결국은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을 보이는 거죠. 내 믿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게요. 욥기서 말씀인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어떤 신뢰를 가졌던 거예요? 도대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요,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강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평강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정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뭐 하죠? 돌아서면서 어떡하지? 될까? 언제 응답되지? 근심 걱정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기도의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거 하는 것만큼 신뢰가 없는 거고 그것을 보이는 것만큼 믿음이 부족한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근심 걱정 들 때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길수록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것도 주신 거지만 이것도 취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저주 같은 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평화로운 것처럼. 우리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항상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카르시아스라는 말, 이 카르시아스라는 말은요,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뭘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심장을 지켜주신다. 이 심장을 지켜주신다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 감정의 선까지라도 주님께 맡겨. 이 카르시아스라는 말에는 심장이라는 말이 가장 큰 의미로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 작은 의미로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심장이 벌렁벌렁해. 심장이 막 뛴다고 그래. 같은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십니까? 선하신 뜻 때문에 심장이 뛰십니까?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심장이 뛰십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실게요. 중요한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으로 마음이 뜰까요? 악으로 마음이 뜰까요? 그 양심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설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기도는 그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의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죠. 응답도 주시는데 하나님도 증명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증명하고.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024년도에는요,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할까 찾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그 응답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